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28일 화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여
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인생은 더러 쓸쓸해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미 이만큼을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미묘한 떨림이 있는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꿈틀대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듬어야 할 가족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보듬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돌보아야 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쁨의 주님, 먼저 된 사람이나 나중된 사람이나 주님 안에서 같이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절제와 경건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기도회에 나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 애통하는 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를 정확히 분별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아둔함과 우둔함과 어리석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믿음의 백성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절제된 삶으로 팔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의 복을, 애통하는 자로 위로의 복을, 온유한 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배부름의 복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뵙는 복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천국의 복을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남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회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축복 기도를 통해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각자 간구하는 기도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순절 기도의 주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사역을 시작하시다 였고, 두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시다 이고, 세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가르치심을 베푸시다 이고, 네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표적을 보여주시다 이고, 다섯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결단을 보여주시다 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에 근거해서 나중과 먼저, 먼저와 나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기보다는 돈을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 돈을 자신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부자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이런 부자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돈을 가지면 예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헌금 좀 하지 뭐, 내가 그 교회 하나 지어주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50이 다 된 어떤 미국인 차례였습니다. 그는 잠깐 자기 이름과 이게 간단한 소개를 하더니 갑자기 말을 머뭇머뭇하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을 참으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한참 만에 한마디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느낌으로는 2, 3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분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갈망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도 돈 버는 것도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 목마를 뿐입니다. 이 말에 얼마나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녕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너무도 많고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돈의 노예이지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더불어서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섬깁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에 대한 사고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돈의 위력과 유혹에서 벗어날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수양하고 도덕과 윤리가 탄탄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부자들 가운데서 또 사람들 가운데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자가 되어야 하고 또 좋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돈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돈의 욕심에 터널에서 헤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한동안 말을 잇다가 베드로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조금 전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고민하며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신앙적 우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버리고 나왔지.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유치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12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지위를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물질의 부여와 세상의 권력과 명성과 지위는 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은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똑같이 축복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난함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요, 세상의 비난함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까? 세상에서 부요하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부모, 형제, 자식, 전토, 이 모든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아주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또 자기 식구를 위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노력합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관심을 둡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헌신을 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과연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중요한 대상들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중요한 대상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내 자식, 내 직장, 내 집, 내 인생의 길을 보호받는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도 원만하고 이웃을 잘 섬깁니다. 가난한 자도 돕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또 교회 열심히 나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잘 내고 남보다 시간을 많이 내서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헌신이 완성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이란 내가 원해서 내가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그 시간과 돈과 힘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내 시간이었고 내 돈이었고 내 재능이었고 그것을 제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그것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옛날에는 내 자신이 주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될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올 때 예전에는 나와주는 것인 양 왔습니다. 예배도 드려주는 양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또한 모습이 태도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12 보좌에 앉히시고 심판날에 함께 심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나라 영생을 상속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역설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연조보다는 신앙의 역동성에 관심을 갖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 믿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내면과 그 견고함에 관심을 두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내면과 견고함에 굳건함을 얻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이남선교회를 통하여서 이남선교회가 살아온 이제까지 인생의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서 교회를 잘 섬기며 나아가서 그 헌신이 주님이 원하는 헌신이 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의 연조보다 주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었고 먼저 하였고 일이 하였다는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면과 그 견고함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신앙의 내면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면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찾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남선교회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온 지혜와 경륜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가면서 그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경성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운데,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그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연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내면과 견고함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남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을 덧입혀 주시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진정으로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